전하는 그 복음이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서 그 뜻을 수행하고 이행하고 그 본질을 알아가는 하나의 템포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총을 통하여 택함을 받는 이러한 귀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협력해지고 그것을 바로 세워나갈 때에 하나의 기둥 같지만 그것은 영원한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에 대한 책임감과 다양한 부수적인 일로 인해 사적인 지식으로 인한 체계가 유지되는 가치관, 그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맺어지면 나의 행위, 나의 사고의 기본적인 윤리로 인해 연속적으로 합리주의로 바뀌는 것 같으면서도 개인의 자의식과 독특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놓으면 자신에 대한 것에 바르게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자체는 뭐예요? 자, 살베이션인데 생명을 구조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보호했다는 거예요. 더 함축시킨다면 2차 죽음에서 맛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보호받는 역할을 되어주는 거죠. 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이르는 그 의의 가치관은 무엇을 통해서 달라진다?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행위, 사고의 기본적인 어떤 합리주의의 모든 지적인 일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그 어떤 말할 수 없는 독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내려놔요? 성경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놓으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누가 보여야 됩니까? 나의 자신이 보여졌을 때 누가 보이기 시작한다? 누가 보이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그런데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 늘 따라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1절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죠. 글로스 종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접촉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접촉되어지고 복음에 대해서 터치가 되어지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종이라면 자유가 박탈되고 늘 조건 없이 얽매이는 가운데 그 자신을 그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나의 인생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얽매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종의 역할은 얽매이면 강제성이 띄지만 여기에는 어떤 이상한 그 힘의 기를 인해서 내가 종처럼 살 것 같은데 자유함이 있는 종. 근데 여기에는 뭔가가 되게 죗값을 꼭 치러서 어떤 구성력이 없을 것 같은데 구성력이 있는. 여러분, 그 구성력이 무엇입니까? 그 구성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제가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이미 나에게는 뭐가 덧입혀진 거예요?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살기로 되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는 일에 그 가치관을 책임줄 줄 아는 사람, 질 수 아는 사람. 사랑하는 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 보세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럼 오늘 여기 사랑 많은 교회에 올라와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그 사명을 가지고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모습이?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택함을 받은 것을 인식되면 자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구조해 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받은 것은 뭐냐면 이제는 누구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구원의 그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느냐는,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내 전부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되었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유에
변화가 되어지면 세상에 대해 자유함을 얻는 상태에서 성경적으로 이탈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에 대한 그 의식으로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열 수 있다고 고백 같은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4절을 보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근데 이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무엇으로? 부활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만큼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 한 모금도 물 한 모금도 없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까? 없는 일이잖아요. 자, 성결. 자, 성결을 함축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자기의 행위에서 그걸 뭔가를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왜? 이 성결은 걸켜지고 정결해지고 거듭난 상태이니까 행위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위에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선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적인 영적으로 선해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반열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의 다리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자,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근데 우리는 그 아들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것을 뼛속 깊숙까지 복음으로 침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뼛속 깊이까지 복음이 침투되어지려면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뭐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오늘 교회 나와서 정말 성령을 받은 것이 있는가?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어디에 다 내려놓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내려놓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개성적인 일도 독특한 그 의식도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성령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자, 이미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충만함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복음으로 침투되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인지되고 사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같은 신앙인을 만나면, 자,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내 행위가 어떻게 나올까?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거룩한 주이니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이지만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또 행위가 있어요. 자, 12절을 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돼야 할 것은 영적 면에서 정당한 복음, 바른 복음을 나눠주는 것은 신앙에 대해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할 때 보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다빈이 지금 무엇을 먹는 신앙이에요? 젖을 먹는 신앙인데 점점 성장되어서 성장이 되어지는데 이탈될 수 있어 없어요? 다른 사람 말에 이탈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면 우리의 복음은 정당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주님이 선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애정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견고하게 세우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겠죠. 그죠? 믿는 사람에게 견고하게 세우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 9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할렐루야. 조건이 뭐예요? 필요한 조건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누구를 말해요? 여러분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속에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복음을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나의 이름도 들어가야 되지만 누구의 이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름을 넣기 시작하면 그것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의 조건이 되어지겠죠. 그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 많은 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은 자신에 대해 유익함을 얻기 위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그 사역이 복음의 증이 되어지는 것.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유익한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 10절을 봅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어디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경고히 세워져 나갔던 그 복음을, 그리고 내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적인 그 일을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내 마음속에 해내 역사가 있어서 그 은총을 가지고 경고히 나갔던 일을 가지고 뜻을 구하면 어디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일이 뭐예요?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요한나 성도님, 자 그러면 정답인 공무원 되게 하시고 그 이유를 또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공무원 되면 나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도 헌신하고 구체적인 것을 넣어야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감이 떨어지겠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내 식구가 잘 되려면 먼저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것을 구했을 때, 그래 내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믿어지면 자, 하나님 뜻 안에서라는 말씀은 나에게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가슴에 안고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슴에 품어요? 조금만 좀 싫어지면 기도하기도 싫어. 그리고 이름도 뭐 들어가지도 않아. 어쩌면 원망이 섞인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사랑하는 동료, 자녀, 여기 있는 또 주위에 있는 친인척, 나와 함께하는 그 직장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품고 기도한다면 그 영혼을, 애정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가질 수 있겠죠.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때는 어디죠? 개인주의로 나가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지요. 자, 그 사람들의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결실을 얻을 때까지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은사적인 일은 누구든지 재능을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다. 내가 유한나 보니까 말을 참 잘해요. 누구한테 잘못해보는 거 따지는 거, 그것도 재능이에요. 그것도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나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하면 더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겠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나름대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스러워. 더 듣고 싶어. 그럼 함께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견고하게 세워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일은 재능이 있어 자신의 은혜 받은 것으로 소질 같은 것으로 복음적으로 나눌 때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좀 편해질 수도 있고 짐도 덜어줄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 유엔옥이가 애녹처럼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인생이 복잡해져.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놓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좀 영혼이 좀 편해질 수는 있어요. 기도해 주니까. 그리고 그 무거운 짐도 약간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서는 기도의 목적도 있지만 그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뭐를 얻는다? 아니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서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아니함을 받으려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뭐야? 복음에 의해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다스려주면 못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제시해서 견고하게 세우라. 그리고 안위함을 얻으라. 서로 신뢰함을 주어라. 그렇죠?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만날 때는 우리가 또 대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이제 궁금하게 이제 생각이 되겠죠.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답이 있어요. 시작.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자,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심정? 빚진 자의 심정으로 대하면 서로 이해심과 배려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복음의 힘인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했을 때 좀 교회가 우리 교사가 좀 작다고 세상 말로 쪽팔립니까? 부끄럽습니까? 근데 이 부끄러움을 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나에게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뭐에 눌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일에 눌려 있으면 그것이 부끄러워서 절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지혜가 되고
미래가 설정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믿어지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위해 미래가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답이나 유한나나 유에녹이 하나님한테 선택이 되었는지 이거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 권한이 아니에요. 근데 전해야 돼, 전하지 않아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은혜를 받았던 것을 전해주면 쉽게 접속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여러분 정말 설정되어 있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예? 자,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려면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설정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접속되면 죄와 용서함과 구원에 의해 의롭게 되는 이 귀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1차 죽음은 누구든지 다 있지만 2차 죽음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나님에게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2차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루터도 이 말을 가지고 변화가 되어졌어요. 뒤집어진 거예요. 자,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럼 오늘 정답이 뭐예요? 정답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만큼이라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되어지는 거.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여지는 거. 근데 하나님은 택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방법을 줘요. 뭐를 줘요? 한쪽은 반드시 선한 일들은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악한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하고, 그리고 악한 일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다 덮여져요. 그리고 제2의 계명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17절에 주는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적용되고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필요의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만 와서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름을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넣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막 튀어오르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여기 나온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의 가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거듭나면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에요. 영안. 그러니까 영안에 눈이 뜨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이성관과 인연관과 어떻게 해요? 이게 무엇으로 바꿔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올 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면서 뭘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응?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해요? 죽자 살자 기도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0문도가 500문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자신을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가치관을 갖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만은 그렇게 교회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처럼 어린 전문군이 시작해서 아자자자자자 어자자자 기시만 쫓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전폭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해석되어서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응? 그래서 내 자녀가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도 되고 판사도 되고 중요한 직책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자녀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거스틴이 어땠어요? 개판했잖아요. 누구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에 녹아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뭐예요?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시간을 정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막 깝깝하게 막 그냥 이렇게 하면은 답답하죠. 저도 어떤 데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 자녀에게도 이래요. 너 신학교 가라. 중신대 가라 차라리. 너 이름이 왜 저기 애누기냐? 가라. 가서 더 나쁘게 될 수도 있고 더 좋게도 될 수도 있어요. 어? 진짜 오순절에 처럼 여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의해 의인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만큼 변함없이 끝까지 그 약속을 믿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여러분이 나는 정말 고맙다는 겁니다. 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할 거야. 예수. 예수.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서.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구했을 때 경고에게 세워주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삶의 변화 줄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역할을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